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또 새벽기도, 새벽 온라인 기도회, 저녁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합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를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스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적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들을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순경에 또 역경에 처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폭이 있는데 정말 인생의 어려운 때, 고난의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의 가장 결정적인 환난의 때를 맞이합니다.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들, 칼잡이들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바로 환난 당할 때, 내가 약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형 에스가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가는 그 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의 지시 따라 갑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여기 머물라 한 것도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제 형을 만날 일이 걱정이 돼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어서 형 에서에게 전가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20년 전에 떠났던 동생이 이제는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형님에게 선물도 주려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 입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낮추면서 가서 잘 얘기하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형이 400인의 자객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얘기를 이걸 듣습니다. 자, 400인을 거느리고,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 장정 400명이 칼을 잡고 말을 타고 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20년 전에 그 원한을 갚으려고 완전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 처자식이고 뭐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맺힌 한을 맺혀 나누면 그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오히려 더 힘이 강해졌습니다. 세졌습니다. 자, 7절에 보세요. 야곱의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모습을 한번 성경은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이런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머리 굴리는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이 그렇게 빠릅니다. 그 계산을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빨리 가라, 너 형 에서가 너 만나면 죽이려 그런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의 동산으로 바뀌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누운 차가운 그 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한 그 땅,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너를 돌봐주고 지켜주리라. 너를 인도해 주리라. 내게 준 사명을 끝낼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네 가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고 두려운 밤이 지나고 기쁨의 새날 환희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내가 넷입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자, 그리고 12아들들. 근데 여기서는요, 아직 요셉이 아직 이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아 요셉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11아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돌아와 금이 환영이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라반이 막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가니까 라반이 추격해 오면서 나중에 또 야곱을 만나고 또 거기서 화해의 제단을 쌓고 내 딸들 잘 돌봐라, 너 우리하고는 원수 짓지 말자 하고 그렇게 화해하고 또 이제 다시 이 야복강을 향해서 가는 장면들이 다 생략이 됩니다만은 그 20년 동안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진짜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자기가 속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속이는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꾼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수 위의 사람을 만납니다. 더 잘 속이는 사람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들 붙여주지만 우리가 나쁘게 살면, 계산하며 살면은 내보다 머리를 더 굴리고 계산하는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바보같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꾀를 굴리며 사니까 한평생 20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을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라반에게 얘기할 때, 항거할 때, 당신은 나에게 10번이나 내 삭설 변역하고 사기치고 바꾸고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야곱을 하나님이 갈고 닦고 연단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 야곱이 오늘 32장에 깨어집니다. 완전히 자기 붕괴. 깨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20년 동안 한순간도 잊을 수 없어. 고향 땅도 잊을 수 없지만은 에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면 자기를 죽이려 할 텐데 이걸 어떡하지? 그런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고향 땅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 32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들, 자,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걸 뭐 꿈에서 만났지 않느냐, 환상 중에 만났냐,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형상이 잠시 나타나서 에서 때문에 너 걱정하느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고 호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저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한다라는 그 베델의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말씀이 야곱에게만 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땅으로 돌아오라,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요.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켜준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업을, 가정을, 교회를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돌보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눈꺼풀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은 눈꺼풀이 없어요. 왜냐? 눈꺼풀 깜짝할 이유가 없으니까. 마귀는 눈꺼풀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노리는 거예요. 사자가 누를 노리듯이 다 목표를 노리고 겨냥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탄과 마귀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사업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하는데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영적 방어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떤 재앙도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을 기억하세요.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지는 날이 와도 내가 이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리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너를 건져낸다. 네가 나를,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깃으로 덮어주셔서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를 건져내시리라, 돌봐주시리라.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를 보고 잠시 기뻤는데, 그러나 그 군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에서에게 보내. 에서가 어디에 사느냐?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이삭하고 리브가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사는 거예요. 왜 떨어져 삽니까? 이 보면은요 3절에 보세요. 어디에 가서 그 에서를 만나느냐? 사람을 보내는데 3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세일 땅 에돔들, 그래 이제 이 에서는 에돔 사람이라 일컫습니다.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자기 모든 영역을 확보하고, 남자 장정 400이면 가족들, 뭐 예를 들어 부인과 처자식들 뭐 이렇게 해서
3명만 있다 해도요 400 곱하기 3이면 1200명입니다. 1200명 최소한도의 가족들을 거느리는 불악의 부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사느냐? 아버지 싫으니까.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거기다 중혼까지 했어요. 이스마엘 족속 가운데 또 딸을 취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는 짓은 골라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멋있는 사냥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여인들에게는 호감 가는 남자겠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여인 취하고 거기에서 또 나아가서 중혼까지 하고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곱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삭과 리브가 너 빨리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너 형처럼 저렇게 살지 말고 빨리 버두엘에 가서 거기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있는 딸들에게 결혼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20년 세월이 지나서 거기서 완전히 자리 잡은 에돔들의 자리 잡은 이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어요. 축복받을 사람은요 반드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효자가 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떠나더라도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받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에서와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 400명을 끌고 오니까, 죽이려고 오니까 이 야곱이, 그때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이 약들 두 떼로 나눠서, 왜냐하면 만약에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할 것이다. 자,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야곱이 훌륭한 점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면서 또 에서가 치면은 한쪽은 피할 것이다, 남겨야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며 머리를 굴리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9절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6,500가지 이 성경 속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절을 보세요. 10절 겸손한 기도예요. 야곱의 이 기도 가운데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진리에 나는 감당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떠났는데 이제는 엄청난 양떼 소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기도예요. 이 세 번째 구체적인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할 때는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면 에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고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내 처자식을 살려주옵소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솔직한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야곱의 기도,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 9절, 10절은 겸손한 기도, 셋째는 11절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야곱은 여전히 자기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이에요.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대단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보면요,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근데 15절에 전나는 약대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 동물들, 이 가축들을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걸 세 때로 또 나누어요. 16절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형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자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거든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야곱은 어디 있느냐? 야곱은 도망친 게 아니라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물을 받으십시오 하고 예물은 야곱이 형에게 주는 겁니다 하고 먼저 예물부터 보이는. 참 야곱은요 이거 라비 하는 데는 이 사람은 도사입니다. 도사. 형이 자기 얼굴 보면 20년의 화가 원한이 일어날 것 같은 감정을 풀기 위해 먼저 이 엄청난 선물을 형이 물질에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형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다 그냥 한 때를 보고 마음이 누그러져서 아직도 덜 누그러진 거 있으면 두 번째 때, 그래도 덜 누그러졌으면 세 번째 때,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 에서에게 야곱이 뒤에 있나이다, 뒤에서 따라오나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나가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뭐를 푼 후에?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하였더라. 이런 방법을 하면요 안 녹아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이제 드디어 22절에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이제 인생의 밤이 됐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양떼 소떼 다 세 떼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려 볼려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형의 그 완악한 마음, 죽이겠다는 마음을 녹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죽었다 싶은 거예요. 이제 23절에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넸어요.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 11 아들이죠. 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다 건네고 드디어 24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지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야곱의 모든 문제, 그 답답한 문제, 절박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한다는 군대를 보내도 안심이 안 돼. 잠시 안심이지만 그 다음에 이 에스에게 사람 보냈더니 400인 자기를 거느리고 온다. 이제 다 죽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는 감당을 못할 만큼 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 죽게 생겼으니 나와 내 처자식을 살려주셔서 겸손한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구체적인, 살려달라는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애걸하는 그런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세 때로 보내갖고 에서의 마음을 너그러뜨려 해보려 하지만 에서의 마음이 하나도 녹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밤이 되었어요. 벼랑 끝에 선 겁니다. 그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기에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홀로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밤모섬의 요한은 홀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때로는 동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천부장이 그를 거두지 않았으면, 안토니오 성에 데려가지 않았으면 찢겨 죽게 생겼습니다. 홀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홀로였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홀로였어요. 홀로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교회 일에도, 하나님의 총회나 무슨 일에도 보면요, 뭔가 꼭 이렇게 당을 이루는 사람은요 끝이 좋지를 못해요. 끝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당을 이루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홀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모리아산을 갈 때도 자기 부인하고 얘기하지 않아. 사환들도 두고 홀로 작정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물질,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의논하는 대상도 없이 모든 것을 끊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저는 이걸 황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머리 굴리며 생각하며 계획하며 온갖 작전을 다 짜는 걸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 더 일이 꼬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가도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13년의 고난을 받고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홀로 있는 밤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다음날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왕의 꿈을 푸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요 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하나님. 너가 내 이름을 왜 묻느냐?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왜 묻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 씨름합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야곱이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결사적인 기도예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 다 건너로 보내고 강 건너로 보내고 그날 밤에 하나님과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전심으로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던지는 무게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오늘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고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났대. 이건 이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야복강에 서 있습니다. 우리 고국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간절하게 우리 고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며, 여러분 어디를 나가도, 어제 참 코스코를 가도 다 그냥 사람들 아직도 줄 서 가지고 있고 끼고 있는데 누가 확진자인지 누가 무증상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공기로 숨 쉬는 것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인 거예요. 예. 이 마스크를 안 낀 사람 보면요 그냥 도망치듯이 옆으로 피해가지고 다녀야 돼.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환난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 미국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대깨끈이 이만큼 하면 대깨끈이 아니올시다. 처절하게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박살나야 합니다. 처절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결사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가 미국 살리라고 보냈더니 이렇게 대충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더 간절히 기도하라, 더 매달려 기도하라.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건 결사적인 기도로 그의 가족들이 다 살았지 않느냐. 오늘 야곱 때문에 그 가족이 살았듯이 우리 한인들 50개 주에 퍼져 있는 4,300개 한인들의 결사적인 기도를, 순교자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죽을 작정하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가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고 우리 고국을 살릴 것입니다.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네가 뭘 원하느냐?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해결되겠습니다. 그래 야곱 네 이름부터 바꿔라. 인격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강 건너 에서는 그 다음 만나보니 에서를 만나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넌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다. 내가 너를 왜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보디가드가 되지는 거예요. 문제는 야복강입니다. 그 밤에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 지금은 미국을 위해 고국을 위해 내게 속한 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 대충 가보니까 새벽에 달려오는데 보니 또 고속도로에 프리웨이에 차들이 꽉 메였어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다 해결된 줄 알고 달려오지만 여러분 신문은 계속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필리핀에 어떤 한 크리스찬 가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차 대전 한참 벌어졌을 때 일본군이 거기 점령하고 그 아버지를 끌고 간 거예요. 예. 많은 남자들 집집에서 이제 끌고 갔는데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예. 미군을 어디에다 숨겼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데 안 가르치면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주위에 있는 그 집집마다 다 고문당하고 아버지가 죽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아버지 끌고 가니까 이제 허탈하게 가족들이 오남매를 거느린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새벽 4시쯤 됐어요. 얘들아, 잠자는 애들을 깨워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무너무 짐이 무겁다. 아빠를 위해 기도하자. 어머니의 그 눈물에 애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어머니 손잡고 아빠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새벽 4시에. 근데 5시쯤 됐는데 뚜벅뚜벅 소리가 난 일본군인 줄 알고 모두가 두려워 떨었는데 문을 여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온 거예요. 예, 와이셔츠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아빠가 왔다고 너무 좋아하니까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왜냐? 잡혀간 사람이 10명인데 거기서 전부 한 명 한 명씩 얘기하는데 9명을 죽였대. 나머지 남은 사람은 아빠래.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일본군 대장이 그 사람 죽이지 마. 그리고는 빨리 그 자리를 떠자 그러고 떠난 거예요. 자기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 옆에 사람을 죽였던 그 피가 자기에게 튀어서 와이셔츠에 피로 붉게 물들었지만 자기가 살아서 돌아온 것은 이건 희한한 일이다. 당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새벽 4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과 함께 아빠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벽 4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식들을 깨워 내 짐이 너무 무겁다 함께 기도하자. 그 새벽 4시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살렸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져가는 미국과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퍼져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결사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과 저녁에 우리 모두 일어나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으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꾸시고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친구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보디가드로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야곱의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 그 밤에 홀로 남았을 때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야곱, 하나님이여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매달리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강 건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이 땅의 문제, 고국의 문제,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결사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겸손한 기도, 매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응답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영적 방어복을 입는 자리가 되고 영적 고센 땅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병든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짖으리라고 말라기 4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너희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 새벽 온라인 기도에 저녁 온라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사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종과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길걸음 잡힌 운전대 지켜주셔서 접촉사고 나지 않고 티켓도 되지 않도록 어미닭이 병아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돌봐주옵소서. 가정의 평강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고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환난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땅 모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땅을 환경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겸손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기도, 마침내 결사적인 기도, 야복강의 야곱이 한두 뼈가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결사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았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가 야복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강, 복받는 자리, 야곱의 이스라엘로 아버지 사기꾼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류의 하늘나라 황제자로 바뀌어지듯이 오늘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땅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바리아 칼라라라 세메네메 겐마라는 게로마나 투니스 주님 세운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비어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로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교육부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위원장과 교사들 그리고 윤주도사님 선주도사님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땅 위에 서